자,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는 또 고린도전서하고 시기적으로도 한 1년 정도,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편지를 보낸 시점이. 그리고 주제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가 좀 드린 거를 조금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는 모두 몇 장으로 돼 있죠? 뭐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아, 이게 되게 흔들리네. 네. 네.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 전서는요.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어떤 그 구조가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복음이 뭔가,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12장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이 좀 명확한데,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린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오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많은 게 고린도후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격한 부분도 있고요. 너희가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너희 중에 지금 속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혹은 자기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다 보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부분으로 들리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게 단지 개인의 어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특별히 고린도서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많아요. 읽어보셨죠? 다 읽고 오셨죠?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다 비우고? 읽고 오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뭐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 고린도후서 3장에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 많고요. 고린도후서 12장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5장 17절 무슨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저희가 아는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두 번째 편지인데, 제가 여기에 드렸지만 원래 편지는 두세 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 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 내지 세 개의 편지는 우리한테 없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있는 편지는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바울의 편지에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인데 희한하게 오늘날 교회에 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015년 혹은 201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읽어도 그 구원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바울이 하는 변호 혹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한번 저랑 있다 보면 아마 그분들을 좀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조는 보통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 내가 세 번째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는지 하는 일반적인 목회 서신처럼
본문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8장 9장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 기억나요? 너희가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는 일에 너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헌금해서 내가 갔을 때 갑자기 걷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왜 못 갔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쭉 나와요. 1장 말밀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간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장면들 나오는데 8장 9장은 특별히 뭐에 대한 거냐면 헌금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너희가 지금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오고요. 10장에서 13장까지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쓰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 너희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면 센 어조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마 그 부분까지 나갈 텐데 3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용서해라.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물 한번 볼게요. 그 설명 이제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체계가 좀 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구조가 딱딱 짜여서 뭘 설명하기보다는 현실에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면 맨 마지막 줄에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을 볼 수 있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본문이 나는 사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은혜가 되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따라가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기록연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56년경 AD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거기 맨 위에 기록연대 위에 줄에 보면 보낸 편지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좀 더 있었을 거다 하는 게 아주 거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기록 목적은 뭘까?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오해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감사하는 말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모금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죠. 뒷장에 넘기시면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두의 인사와 또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보면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얘기 그런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를 위한 헌금 마지막 단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건 잊어버리실 테니까요. 요 전반적인 건 이제 보관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1장부터 한번 나가 볼게요. 1장부터 오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고린도후서? 한마디로 이렇게 느낌. 다 읽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밤 새시면서. 하고 딱 이 느낌.
뭐 어떤 거 없었어요? 그런 확 받은 그런 거. 우리 집사님 패스? 자, 1장 1절 볼게요. 네, 1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딱 단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만. 일단 1절, 2절만 먼저 이렇게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할 때요, 막 읽고 막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안 지쳐요. 그죠? 자, 제가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그래야 힘이 나요. 그죠? 피차. 그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인사말의 패턴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 말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네? 뭐가 다르죠? 고린도 전서에는 누구하고 같이 쓴 걸로 돼 있어요? 소스데너예요. 그죠? 네, 소스데너. 그런데 오늘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래서 제가 소스데너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고린도께서 같이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크다 말씀드렸고,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에서 세례를 주고 또 할례까지 했던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제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단락이에요.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는 거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고난이란 단어하고 환난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과 7절, 그 5절에 몇 번이 나오나? 고난이나 환난이란 단어. 이 고난이란 헬라어는 이제 파데마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환난이란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거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의 성경 몇 번 나오세요? 한번. 길지 않으니까. 자. 3번, 3번? 6번? 그러면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8절까지. 자, 8절까지 보면 8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서마다 조금 달라요. 네, 새 번역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8번입니다. 그럼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7절까지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치기도 힘들죠? 자, 3절부터 하면 10번이에요. 네, 3절부터 하면. 제가 4절부터 하면 9번이고. 자,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요, 둘이 얘기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내가 글을 써요, 누구한테. 예를 들면, 쓰는데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로 하면 2-3개 되는데 10번을 쓴다는 건요, 이건 내가 쓰면서도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건강하게 잘 지내니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데, 건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건강이란 단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보면 건강 외에는 없다는 걸 건강하게 한번 알아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서도 되게 어색해요. 이거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 정도로 내가 지금 편지에서 쓰려면 이 말이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정말. 이거는 듣는 사람이 받고 뭐 이렇게 편지를 쓰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빌립보서가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감옥 안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통해서 12번인가 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서 4장까지. 근데 요 5절 안에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내가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 구하지 말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뭐 둘러싸여지나 너희가 뭐 망하지 않을 것이요. 뭐 할 것이나 뭐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도 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주먹질을 당하나 뭐 너희가 넘어짐을 당하나 뭐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게 다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제가 구조가 4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고난하고 위로에 대한 게 바울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 없으신 분 있으세요? 자,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게 왜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쓴 편지에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건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난과 같이 항상 가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예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자,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환난 당한다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1절을 구조로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고난 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고난을 당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위로하세요? 거기 보면 보세요. 성경. 절 쳐다봐봤자 어차피 안 나와요, 답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며 왜 하나님이 또 위로를 내가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셨을까? 그 바로 같은 4절에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뭐 somebody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뭘 하려고? 위로하게 하시려고. 자, 사도 바울은요 정확해요. 내가 고난 당했어요. 뭐 죽기를 하는 매를 한 대 뺀 걸 3번을 맞았고 태형을 당했으며 죽음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내게 온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져요? 네? 궤변이죠. 네. 근데 이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쪽 사이드로 보면 궤변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사이드에서 이걸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이거나 모든 사람이 말하는 유니버셜하거나 보편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누군가 다 여기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하죠. 여기가 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모든 분이.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떨어진 걸 통해서 아, 이 세상 더럽다. 이렇게 해도 안 되냐? 역시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세상 막 살다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시험 떨어진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해서 대답을 못 찾고 미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때 내 눈에 옛날에는 안 보였던 작년에 시험 떨어진 형이 보이면서 아, 저 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아, 내가 왜 옛날엔 이렇게 시험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예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분이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더 저지란 영화 보셨어요?
제가 요즘 영화를 하도 못 가서 영화를 그냥 숙제하듯이 봐요, 요즘. 근데 또 조지라는 영화가 로버트 주니어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하고 아주 적대 관계에 있다가 아주 또 역시 그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와서 역시 아빠하고 나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20년 만에 왔는데 그리고 딱 떠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형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 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냐. 아, 난 그 인간 안 볼 거다. 그리고 딱 유명한 변호사가 됐거든요. 아버지는 판사고. 근데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아들에게 한 번도 정을 주는 말 안 하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인데 아버지가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라, 동생아.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차를 몰고 나갔다 왔는데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 차에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는.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독한 아들이라도 자기가 변호사니까 와서 그 가운데 아버지가 예전에 그 아주 고지식하고 자기를 정말 막 인간 쓰레기로 보고 뭐 이런 아버지가 실수로 똥을 싸고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옆에서 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영화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또 그 아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서 와요. 가정의 어려움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히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던 눈을 좀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그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도 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야, 뭘 그런 걸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하나님 주신 어떤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잘 나가고 사내들인의 의원으로 70인 중에 누구를 재판하고 심지어 죽이는 권한까지 있었던 자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바닥에서 누군가의 돌을 맞고 누군가의 판단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걸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다. 여러분, 저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신앙의 모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 외에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근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런 걸 딱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하는 걸까? 그 뒤에 장을 5절을 보시면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 그래서 고난이 큰 게 뭐다? 축복이다. 아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그냥 지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게 자기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를 주셨는데 내가 진짜 더 큰 죽음의 문 앞에, 여러분 루스트라에서 어떤 일 당해요?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성벽구로 던졌는데 그 시체 찾으러 친구들이 갔다가 살아났는데 그를 일으켰는데 복음 전하러 루스트라 다시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고난이 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훨씬 큰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들은 거죠.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위로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안 와요. 여러분, 제가요, 왜 허그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 허그하면 서로 이게 남자끼리 밋밋해요. 이게 뭐, 야, 이거 끊을까? 지금 끝내야 되나? 뭐 고민해요. 근데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는 분 있잖아요. 힘든 분 있잖아요. 제가 앉잖아요. 그러면 꼭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허그가 똑같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땐 그 허그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셨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고난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고난을 내가 이 아픔으로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고난이 클수록 내게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6절이에요. 6절에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그러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게 말하자면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어려울 때 서로 모른 척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실은 저도 막 힘들 때 남한테 힘들다는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어렵다고 전화하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런 욕을 먹어요. 카톡 하시면 어제도 그래요. 기철아, 너는 힘든 일 없니? 형은 뭐 누구는 막 이렇게 이걸로 기도 제목, 너는 없니? 그럼 어머님 저는 잘 지내요.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이걸 왜 내가 이걸 못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얘기해도 어차피 해답은 없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한테 1대1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확신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답을 주시진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정확하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고난은,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선물로 주고요, 인내는 성품을 선물로 주고요, 성품이 그렇게 된 사람은 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1절,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혹은 8절까지 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자기 인생에 정확히 적용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 얘기해놓고 또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기를 해석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나 예전에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막 예전에 막 어려움도 하고 막 뭐 예전 집안에 무슨 뭐 어려움이 겹친 데다가 덮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막 죽고 싶겠다 이러고 만났는데, 뭐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머리. 그러면 내가 저분이 지금 약간 뭔가 멘탈에 프로브럼이 있나? 아니 무슨 지금 위로하러 갔는데 막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나? 근데 그게 누구였냐? 우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늘 전 약간 아버지가 이렇게 뵈면 약간 나사가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막 재개발 안 되고 칼 들고 오고 집 다 뺏기고 지하로 이사 갔을 때 빌립보서 딱 피시고 설교하시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지금
딱 그때가 실평수가 9평인가 그런데 6명 식구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학년 때요. 얼마나 감사하냐 막 이러는데 나는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집 나와서 제가 2년 살았잖아요. 그 누님 댁으로 갔지만 뭐 방도 없었기 때문에 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견디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설교하고 예배드리던 사람이 그 지역이 극빈지하 지역이라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이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저 목사가 다 해먹었다 그러고 저는 알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리고 칼 들고 들어올 때요.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죽는 날까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기쁨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았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아버님은요, 그걸 늘 그랬어요. 아,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아버님이 오른쪽 눈인가 왼쪽 눈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얀 게 이렇게 동공에 있어서 전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눈 망막 박피 수술 받을 때 우리 병원에 와주셨잖아요. 뒤에 눈을 이렇게 내서 뒤에 망막.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한쪽 눈이 왼쪽 눈이 지금 80%가 안 보이세요. 그때 제가 수술실에 딱 회복실에서 어머니 눈 뜨자마자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기철아, 막 울길래 어머니 울면 안 돼요. 지금 수술 끝나고 울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막 그런데도 엉엉 우시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어머 뭐 주책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철아, 네 아빠가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전쟁 때 군인으로 다니다가 파편에 눈이 튀어서 한쪽 눈이 안 보여서 운전을 늘 40km로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고속도로 비상등 켜시고 60km 달리신 분이에요. 저희는 거기 타서 복장 터져서 이렇게. 근데 어머니 우시면서 하신 말씀 그거였거든요. 내가 네 아빠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지금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잘해줬을 텐데. 그래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고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었다면 못 견디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제가 아버님을 옆에서 봤잖아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도 정승이 죽으면 안 오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3일장을 못 끝내고 5일장으로 연기한 게 정말 몇천 명이 오셨어요. 저희 조그만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국에 있는 분이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부흥회 갔다 오신 비타민 싸서 남대문에서 200개 300개를 꼭 개척교회 힘든 분한테 보내고 그 부흥회에서 나오는 그 받으신 걸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 때. 왜 울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살아가신 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까지 정말 전국에서 부산에서 저보다 더 통곡하면서 올라오신 집사님들 막 이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게 실은 내가 왜 소망인지 몰랐을까. 요즘은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어려움이 오면 와라.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결국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집 한 채 없었어요. 기거할 곳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 이 축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니까 이게 이미 축복인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걸 가진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다른 건요.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면 저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이게 고린도후서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이게 정확히 적용이 돼요. 그 뒤에는 더 이렇게 발전해요. 내게 고난이 왔는데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말해요. 그건 너를 미워서가 아니다. 너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주신 가시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요. 저는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9절부터 보실게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보세요.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자, 그 위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과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너네 알지 않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여기서 오죽하면 이런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았나?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탁하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리고 11절에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 릴레이인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면 그거로 인해 감사를 돌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감사 릴레이예요. 오늘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 릴레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감사 릴레이는 고난 중에 너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안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자,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전제를 두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너희 중에 나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야, 바울은 뭐 저렇게 얘기해놓고 지키지 않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오겠다고 해놓고 거쳐서 그 코앞에서 마게도냐에서 다른 곳으로 가요. 아시아로.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 봐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로 가냐 하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13장까지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결코 그런 의도에서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20절 이하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걸 정말 잊지 말아달라 하고 그 뒤에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쓰지 않는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뜨문뜨문 안다 이런 거예요. 뜨문뜨문 안다. 여기서 잠깐 그 시간을 가져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나도 3년 전에 해봤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왠지 알면 그 일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하는 나의 상태도 다 다르고요.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온전하게 알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우리를 처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다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결국은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서로 다 그걸 알고 자랑이 될 것이다. 자랑거리가 될 거다. 여러분 재밌어요? 우리는 3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편지가 되고 나는 너에게 편지가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돼야 된다.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서로가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편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소망이 그거예요. 좀 더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한 말로만 해도 해볼까요? 제가 당신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되는 좀.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만약 뭐 갑자기 머리에서 그러는데 외로울 때면 뭐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가 그거예요. 15절이 15, 16, 17, 18, 19, 20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느냐? 그래서 여기 뭐 했으면 예유지 왜 아니요라고 했느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을 이것만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정말 몰라요. 이것만 도대체 이게 아니요 예스 영광 뭐 그러니까 그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간 건 너네들 내가 갈게 하고 예 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 진짜 우리는 다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육체에 따라간 계획이 아니다. 17절. 내가 예하면서 아니다 하겠느냐. 예수님은 예하면 예하는 분이고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 분이고 나 바울도 예하면 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고 2장 1, 2,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오히려 지금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오히려 싸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오해가 더 커질까 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편지를 보내고 너희가 화해한 이후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야, 그 사람 요번에 아이고 사고 났다며 자동차 사고. 야 지난주에 교회 안 오더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잘 안 나올 때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잘 나오면 또 그런 소리가 나와요 입 밖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인지라.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 왜 교회 안 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들은 게 다가 아니잖아. 야 골프 치러 갔대더라. 그러면 또 설교할 때 막 골프 치니까 거기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함으로 실은 그게 오늘 이따가 나와요. 사탄이 틈타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이야기 왜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해요. 너희가 그 사람들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벌을 마다 마땅하나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지까지 해다오. 왠 줄 아니?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헤아려 한다. 저는요 이게 바울이 용서하는 이유예요. 도저히 나도 지금 이 사람들 용서가 안 된다 막.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하고 그를 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하면 그 과정에 사탄이 나로 하여금 악한 마음이 들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게 하는 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분이 되게 힘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말씀이 맞다고. 맞는데 근데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은 하지 마시라고. 그 일은 하시라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듣게 막아버리니까 할 건 하지만 미워하는 말과 원망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하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하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 내가 볼 때 기도하시면서 해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나는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따라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미 육체를 신뢰하는 것부터 떠나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와요. 야,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잘났대? 야,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자랑하는 것 좀 허락해 줄래? 이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후계자면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 야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잘났대? 야 미안한데 내가 조금만 자랑할게?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 신뢰하지 않는다. 내 말을 좀 믿어다오. 고린도후서 12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돼서 쭉.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늘 우리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중요하다. 누구를 판단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그 조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거고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헬라어로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근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녔어도 헬라어 들어본 단어 하나 있을 거예요. 성령, 보혜사라는 말, 그죠? 보혜사. 성령은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고 보혜사 성령 할 때는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파라 곁에서 클레오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게 위로하다,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다 위로하신다. 그때 말하는 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그 위로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하고 파라클레이토스가 같은, 파라라는 게 곁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은 사람이다. 자,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진짜. 야,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증인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간 거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안 간 거다. 내가 가서 너희가 지금 막 싸우고 너희의 불화가 커질까 봐 내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요. 자, 2장 볼게요. 자, 2장에 보시면 1, 2, 3절이 제가 말씀한 그거예요. 내가 안 가는 이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꽈나서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가면 나를 기뻐하는 자가 근심에 빠질 거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모함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러 갔다가 근심을 주고 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지 아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너에게 가지 않은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6, 7, 8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읽을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참 어려운 걸 원하시죠?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90, 11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용서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누굴 미워하잖아요. 용서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잘 자요. 나만 못 자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인간은 아마 밤새 못 잘 거다. 아니에요. 막 침 흘리고 자요. 근데 나만 못 자. 나만 막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막 내가 그 인간을 그러니까 뭐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지 소중하지. 왜? 네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함으로 인해 네 스스로가 사탄이 원하는 그 계책에 속아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하고 그럴 때 제가 요즘 상담이 좀 많아요. 우리 교우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제가 이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당신 싫어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럼 안 해야 된다고. 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냐고. 잠이 안 와도 억지로 기쁘게 자고 그래야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갚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래요. 그걸 제가 모르나요. 아는데도 잠이 안 와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성령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참으려고 해서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봐요. 네가 만약에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 쉽지 않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뭘 노리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지 않냐? 우리 거기를 빠지지 말자. 저는 이게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면 단잠을 주십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이 저희 가정 중에도 그렇고요.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자야죠. 왜냐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봐 자야 돼요. 사탄이 기뻐할까봐 자야 돼요.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근데 간 이유가 뭐냐면 디도를 만나 갔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가 사도 바울이 참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굉장히 불편했다. 그런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데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디도를 못 만나서 심령이 불편했지만 그런데 내가 믿기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어려움과 낙담하는 일이 생겨도 이걸 잊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다. 이 냄새라는 번역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우리가 냄새 그러면 떡 냄새, 냄새 할 때 쓰고요. 보통 우리가 향기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지 냄새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하는 분이 있긴 한데.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디도 만나러 갔는데 드로아에 못 만났는데 내가 진짜 마음이 불편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잘 보시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보세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왜냐하면 별로 나를 대적하거나 뭐 나를 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사탄의 향기가 들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망해가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향기고 생명이 나타나는 향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망하는 자에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그 사람은 그 향기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향기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가 더 완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느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확 오잖아요. 아, 내가 이제 나가서는 그렇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망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하는 건 뭐냐면 그 만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재수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까 이 말이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이 내가 대상을 선별하거나 나누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신방 가서 그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교육자 저희들 또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나 이렇게 십자가 달잖아요. 십자가 달면. 근데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유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달 때 이런 의미로 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 앞사람이 누가 끼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달아놓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를 딱 달고 주님 이 차를 지켜주시고 혹 십자로에서 큰 사고가 나도 내 차만 안 망가지게 해주시고 뭐 그죠? 뭐 언제나 해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이건요 묵주를 다나 염주를 다나 다 그런 뜻으로 달아요. 이 차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다는 건 제가 볼 때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는 거하고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걸 단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사고가 나도.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나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큰 사고를 나서 나도 모르게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그래서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세요. 제가 왜 성지순례 갔을 때 곱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십자가를 하고 옷을 내리면 안 보여요. 근데 저희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성지순례 가면 그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엄청 기뻐해요. 이 말은요. 이슬람 나라에서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긴다는 건 죽여주십시오예요. 목을 따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로는 이걸 안 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안 해야 지켜주세요. 이걸 하고 다니는 한 못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다니거나 막 그래도 성경이 있어야 좀 애군이 떠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두는 이런 거는요. 어느 종교에서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성경이냐 불경이냐 뭐 코란이냐의 차이지 우리는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다르다고 말해요. 뭐 축복을 더 받아서 저는 뭐 우리나라 뭐 5대 기업이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상위 5% 없어요. 1, 2, 3, 4, 5등 보시죠. 삼성 뭐 다 뭐 그리스도인이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나는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폴리캅이잖아요. 80세 넘은 노인이 화형당할 때 마지막 얘기해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다고 제 친구 교회사 쓴 친구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 책에서 썼길 자신 있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고백이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80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실은 우리에게 좀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그런 상징으로서의 익수스, 물고기, 그런 상징으로서의 성경, 그런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요번에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를 오늘 사왔어요. 샘플로. 저희가 고난주간에 손에 딱 잡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립감이. 그래서 딱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십자가를 사와서 저희가 요번 고난주간에 요번 주일에 다 교인주 중에 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다 사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구입했어요. 일단. 괜히 뭐, 지금 어려운데 재정도 뭐, 많이 사지 말자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 들고 있으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걸 무슨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난 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라 악한 일 있을 때도. 자, 조금만 더 하죠. 조금만. 괜찮으세요? 한 3장. 네. 뭐 힘들면 제가 더 힘들겠죠? 제가 3장은요, 여러분에게 그 대꾸 되는 것만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개를 대꾸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죠? 그죠? 편지다. 그런데 이 편지는 모세가 준 율법, 그것도 편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 설명하는 게 11절까지예요. 대꾸로 나타나는 게 제가 찾은 거로는 6개예요. 6개. 한번 그거만 찾아볼까요? 자,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전에 모세에게 준 그 편지, 그 율법은 어디에 새겼었다? 돌판에 새겼다. 그런데 새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마음판에. 자, 3절에 또 나와요. 그건 뭐로 썼다? 먹으로 썼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편지 뭐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5절로 넘어갈까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가 아니고 뭐다라고 말할 때 대꾸되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우리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잘났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라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에 나오는 대꾸가 있죠. 뭐죠? 그것은 예전의 것은 뭐로 새겼다? 율법의 이제 조문의 직분. 그죠?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직분. 그죠?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대꾸되어 있죠. 자,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정주의 직분과 의의 직분. 눈에 이제 보이세요? 네. 11절에 보면 없어질 영광, 길이 있을 영광. 그죠? 딱 우리가 지금 이걸 뭐를 비교한 거냐 하면 소위 유대인에게 율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주신 그건 실은 돌판에 새기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오른편에 보세요. 제가 쓴 게 오른쪽이니까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새겼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고 영의 직분을 받는 거고 길이 영원히 있는 영광이고 의의 직분이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재밌는 예를 써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성경에 그 말 있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얼굴이 뭐가 나요? 황치 않아서 어떻게 됐더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럴까 봐 뭘 써요? 수건을 써요. 근데 사람은요. 그걸 원해요. 그걸 보고 싶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재밌는 얘기가 뭐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율법까지 갔을 때 그 40일 동안 밑에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아세라 신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징벌하셨어요.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야훼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모세가 율법 들고 나오다가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하시고 모세가 주님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래도 지껏 다 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 드린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좀 애교로 봐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요 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2계명에? 잘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말한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져요. 좀 이해가 가세요? 자, 금송아지를 놓고 매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금송아지를 앞에 올려놓고.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근데 앞에는 금송아지가 이렇게 난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 돼요. 왜곡하게 돼요. 하나님은 적어도 금 정도는 돼야 야 은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근데 사람은 어떤 유혹이 있냐면 드라빔으로 그렇게 막 가지고 있는 막 족속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죠? 불상이라도 있으면 막 그 앞에 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렇게 웃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너희의 생각으로 측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너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십자가는 적어도 우리가 상징으로 놓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는요. 세상의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죽는 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상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상징이지 우상은 아니고요. 십자가가 집이 없어서 마음이 찜찜하다 이것도 문제예요. 뭐 어디에다 새기라? 너희를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라. 육신의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막 야 너 왜 이거 안 했냐? 이렇게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영의 조문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율법 조항에 맞춰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는 근데 다시 교회나 우리가 세우는 것들을 보면 다시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저 좋은 교회 뭐 이런 교회라는 상징이 눈으로 보여지는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막 이런 개념들을 떠오르게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건 유혹이에요. 우리 평생 가지고 있는 유혹이에요. 좀 든든하잖아요.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적이라는 걸 왜 만들어요? 500만 원 주고. 남편 바람 못 피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갑 속에 이렇게 넣고 막. 왜? 내 마음판에는 이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우상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3장을 마무리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의 대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예요. 율법의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봤던 그 신앙의 생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을 두고 눈에 보이는 신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역할을 중재하고 대리인으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클러지 가운 안 입잖아요. 성찬 예식 때만. 기독교 개신교가 하는 성예전은 2개밖에 없어요. 성찬식과 세례예요. 저는 성찬식 때만 주로 입어요. 세례할 때도 입긴 하지만 못 입을 때는 못 입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무슨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거예요. 목사가 거룩한 존재로 보여지는 구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예전에 대제사장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예수가 죽으신 날. 그러면 더 이상 지성소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제에 피를 뿌리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목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집사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중재인이나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까 말했죠. 유혹이 있어요. 내 죄를 좀 누가 들어주면 좋겠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을 좀 하면 막,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긴 해주거든요. 해줘요.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정말 그분과 호흡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건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7절만 제가 하고 다음 주에 3장 조금 더 할게요. 17절만 읽어볼게요. 왜 그런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느냐면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신앙의 중재자로 삼는 순간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실질은 굉장히 편안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 목사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도 읽어오기 힘드니까 목사가 좀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지 어떤 굉장한 특권이 있어서 뭐 치리하고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설득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단에 빠지신 분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단 빠진 분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하지 못하다니까요. 왠지 두렵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바꾸고 그러면 벌 받고 정죄하실 텐데. 이런 거죠.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하지만 실은 그 자유함이 없어짐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잠깐의 편안함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함. 내가 자유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그걸 안 한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자유함이에요. 오늘 저희가 또 그런 믿음으로 좀 살기 원하고요. 고린도후서 저는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혼자 읽을 때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저랑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좀 위로하는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이거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